출애굽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또 27장, 26장을 이렇게 좀 건너뛰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장면과 이제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그저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우리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판 장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계대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잇는 그런 신앙의 장자로서의 모든 은혜와 복을 가리킨다. 여러 면에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런 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에서의 계통들은 에돔으로서 장자의 명분에 사실은 참여해야 될 자들이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고 그 빼앗긴 그 원수된 마음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 명분은 우리 거였다. 너가 속임으로 거짓말로 뺏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니 돌려달라. 어떻게 영적인 복이라 돌려줄 수도 없지만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그 조상이 팔았던 건데요. 그것을 다시 달라 그러면 안 되고 물론 그 일은 이미 우리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그때 사실은 벌써 이미 나눠져 있던 상태. 그 복중에 민족이 둘이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기 전 야곱과 에서가 어떠하지 않았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선택하시는 그 역사 속에 이미 그렇게 결정 지어졌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고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에서의 입장에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겨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인물이었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팔아 넘긴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이삭의 계통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 시대에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지점을 이제 26절, 27절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끝까지 26장에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그 우물들을 싸우지 않고 그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어느 한 그 강의 그 원천 수원지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중심으로 사실은 마을이 형성될 정도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사실은 값으로 측량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아주 귀한 그런 장소입니다. 우물을 한번 파면 아주 큰 돈을 버는 거고요. 그곳에서 그냥 한 부족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양보할 수 없는 목숨과도 같은 삶의 기반과 터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양보하며 그렇게 다 싸우지 않고 그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넓은 곳 르호봇이라는 곳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번성케 하시는 브엘세바로 이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이 인생, 이삭의 인생을 보고 이제 그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것인데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26장 28절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요. 다른 사람은 우물을 못 파는데 이삭이 그저 이렇게 쓱쓱 우물을 이렇게 우물 근처 있었던 자리 이렇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압니다. 또 아는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이삭과 같이 다 양보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그저 그냥 바보처럼 다 빼앗기는, 우리 편에서 볼 땐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바보인 거죠. 바보, 말 그대로 바보.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고 자기 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실은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넉넉히 빼앗을 수 있지만, 그만한 재력과 또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빛이 비춰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으로 알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은혜의 빛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은 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옛날에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아마 이렇게 한국사 안에서도 요긴하게 이 현 근대사를 논할 때 아주 요긴하게 중요한 그 기점에서 그 맡은 바 임무를 크리스찬으로서 잘 감당해가지고, 아마 그가 없었다면 실제로 이 서울이 마치 광주 사태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었던 그런 그 역사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다 양심을 쓰고 또 믿는 이로써 그 통솔하는 자가 그 통솔을 다스림받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몇 안 되는 무리로 아주 큰 어려움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더라고요. 참,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셔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있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사용하셔서 힘있게 붙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그 사람만 가면 이 부패한 것이 깨끗해지고 또 어떤 기강이 잡히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그 믿는다고 하시는 그 분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이삭은 그 주변 이방인들에게 잘해서 화친조약도 맺고 또 한 부족이 나라를 상대로 그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같은 역사, 그 모든 일이 있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흉년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그랬는데 옮겨가지 말고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방인을 아내로 얻은 것이 26장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2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축복을 별미 축복이라고 하죠.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니까 복을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마 좀 불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고 원래 육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그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알았고 아내는 바로 우리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변장시켜서 우리 에서 대신에 들어가게 함으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바로 그 장면이 27장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자기가 축복한 이가 첫째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크게 떨며 우리 27장 그 33절에 보면 이삭이 아주 심히 크게 떨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떠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명분은 이제 이방 여인 취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에게 가가지고 우리 야곱의 아내를 취할 것을 명분 삼아서 에서를 피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제 28장 마지막 절부터 28장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결국 떠나보내는 장면, 너 형이 노가 풀리기까지 그냥 며칠 정도만 가 있어라 그랬는데 몇 년이나 걸렸죠? 네, 적어도 20년 가까이 돌아오지 못하는 바로 그 길을 지금 나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막막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고는 했지만 전혀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결국 성경에서는 뵙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해요. 야곱이 돌아오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참 큰 슬픔을 지닌 그 시점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아내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형님 에서를 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에서가 자기가 원래 24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을 얻었거든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를 자기도 잘 얻는다고 했는데 이스마엘 족속의 아내들을 얻는 이스마엘 족속들도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없죠. 장자의 계통을 잇는 언약의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하갈의 애굽 사람 하갈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이 이어져 갈 수 없어요. 그런 아내들은 결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실제적으로 우리 야곱이 길을 떠나는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야곱이 꿈에서 그 사닥다리를 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갈 바를 몰라서 정말로 큰 위기와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가지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15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에게 잘 지켜주시고
만약에 그리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들 많이 있지만 우리 그 공과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데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실 수도 없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만이 하나님께로 죄인들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너무나 귀한 진리인데 이런 진리들을 이 사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완전히 부인하도록 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당장에 반응하니까요. 저건 비진리다 해버리는데 우리 예수님과 비슷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이긴 그리스도 같은데 결국 보니 적그리스도였던 거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모습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쉽게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구분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원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 홍수와 같은 징계들을 면하고 또 하늘까지 닿자 해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고자 하는 그런 탑을 쌓던 그때에 그와 같이 인본주의로 탑을 쌓아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늘로부터 이 사닥다리가 이어져야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사실은 무슨 믿음을 지키다가 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물론 그 영적인 욕심이긴 했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렇게 도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주 위대한 계시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잘나고 또 경건하고 의롭고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형편에 전혀 있지 못하지만 우리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나타내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위하여 남은 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영적 계시가 우리 야곱에게 있지 않았다면 오실 그리스도 믿지 못하고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야곱의 이와 같은 은혜 받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 야곱의 이 사닥다리에 대한 이 꿈이 우리들에게 이어져서 우리도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감사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나름 서원을 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전혀 서원할 건덕지가 없는 야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먼저 찾아와서 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그 모든 걸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저 하늘을 입을 삼고 밑 땅 바닥 흙을 그저 요 삼고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위하고 우리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중보의 사명을 마지막 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그 사닥다리 오르내리는 가운데 사닥다리 위에 서셔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영원, 자존하신 분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먼저 영존하시고 자존하시다. 그것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이루어 주시는 즉 성취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이루겠노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약속을 찾아오셔서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약속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루스라고 일컬어지는 베델인데요. 이 베델, 가나안 지경 일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동서남북 퍼져나가서 그 지금 그냥 누워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자손이 점점 많아져서 막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 전역에 그렇게 자신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땅도 넓혀주시고 자녀들도 그 넓은 땅에 다 퍼져서 살 만큼의 그런 자녀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당연히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 퍼져나갔던 많은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단일 후손으로 삼고 그 후손을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을, 즉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육체적으로 자녀가 많아져서 그렇게 그 일들을 잘 이룰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롤단신 장자의 명분은 영적으로 받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이 많아지겠다,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이 많아지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셨고요. 또 바다에 모래와 같이 또 많아지겠다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이삭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저 다른 사람에게 뭐 있든 없든 상관없는 도리어 손해를 주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보니까 그 자손들, 너와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들이 도리어 복을 받겠다라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당연히 복의 근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복의 근원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리우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그 행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루는 어떤 능력적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와 같은 면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과연 저들과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도 취하고 원수들을 이겨내는 역사, 그리고 결국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 뛰어난 민족 가운데 함께 거늘고 머물면 그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고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가능케 되는 일을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다른 여러 축복의 말씀들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속에 다 사닥다리부터 시작해서요. 이 모든 것이 이 구약에서도 당연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요.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와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복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물론 함께 하시지 못하실 때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막 강제로 잡아다 두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오래될 때는 이제 몽둥이와 해초리를 드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는 하지만 하여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아주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삶 속에서 떠나기를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꾼 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바로 이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허락된 또 너에게 정해진 그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룬다면 떠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당연히 떠날 수 없다라는 의미,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 언제나 기억하신다면
좀 다른 거 부족한 것이 좀 있어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 극복할 수 있고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야곱이 잠을 깨었다. 이 꿈을 오늘 제목이 야곱의 꿈인데요.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꿈들이 이제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로 여러분 혹시 데자뷰라는 거 아시죠? 데자뷰라 그래가지고 어느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언제 내가 본 장면 같은 거예요. 내가 겪었던 상황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꿈속에서 그냥 마치 그 필름처럼 찰칵찰칵 그 어떤 장면들이 보여 지나갔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꿈에서 내가 잠깐 스쳐봤던 그 장면이 똑같이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의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앞일을 예언하고 알아맞추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거 착각하면서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며칠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보였던 그 장면에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요셉의 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은 더 이상 이렇게 볼 재미가 없는 것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막 흥분이 되고 재미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죽어있는 이 문자가 된 이 책 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송이꿀보다 달겠어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앞일을 예측할 수 있고 맞출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부분 사탄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더 이상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돼도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안 맞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렇게 없어지고 나의 어떤 인지 능력, 통찰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 데에다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대에는 우리 말씀과 같이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물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와 같은 일들이 막 전혀 없다. 다 마귀의 일이다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신앙의 노선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음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감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한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야곱이 잠이 깨어가지고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몰라봤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현현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함께 동시에 드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지금 서원을 하는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즉, 세상이 두렵고 뭔가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두려워하시고 야곱과 같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며, 이것은 우리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같이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인데요.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으로 야곱의 이제 남은 그 여생이, 그 도피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 삼마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우리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났던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우리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그 성막, 그 장막을 찾고 그 성소에 비로소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되는 우리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 장막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앙으로, 우리 야곱과 같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또한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며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 있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떠나지 않는다,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 또 신약도 그렇고 전임자가 있을 때 그 전임자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후임자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혹시 떠나시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 후임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일을 물려줄 때 우리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네, 엘리야 선생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리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엘리사도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우리 모세가 떠난 다음에 누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였다. 그러니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야곱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 야곱도 사실은 너무나 듣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 속에 정말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늘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고요할 때만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역경을 만나고 난관이 있고 진짜 힘들고 지쳐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바로 은혜를 그때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역경이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든든히 붙드시면서 그 역경이 지나간 후에 평안하고 고요한 안정된 신앙생활이 올 때라도 그때의 신앙에 잠이 들지 않고 그 역경의 신앙들을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때도 잘 이겨나가시는, 사탄은 우리들을 막 채찍으로 강경책을 몰아붙여서 위협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주로는 회유책을 쓰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신앙의 잠이 스르륵 들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평안할 때가 진짜 위험한 때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조금 기독교 보수적인 사람들만 막 그냥 풍전등화같이 여기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그리고 현 우리 정부는 그냥 화해 무드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곧 북한이 이제 이렇게 미국하고 회담도 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 대접도 받고 그래서 하여간 뭔가 모르게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정부가 잘하고 있고 평화 속에 살아간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북한과의 그 싸움, 그런 전쟁의 긴장감이 없고 화평한 시대, 평화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깨어있는 분들은요, 너무 불안하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정말로 힘든 어떤 일들이 마치 일어날 것처럼 아주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할 때, 평화의 무드가 조성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예요.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사실은 그 주변 지역 나라들과 다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는 성경에서 짐승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짐승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고 물고 뜯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평화조약 맺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시대적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더욱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먼저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떠난 이후에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떠나셨죠.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들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역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위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장이 될 집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바로 이 베델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돌을 베게 잤는데 그 베고 잔 돌에 기름을 붓고 이 돌에 이 위치에 이곳에 무엇을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나를 잘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 서원을 한 장면이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거 좋은 신앙의 고백이고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인도자,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그렇게 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중심 생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겠다. 성전 중심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되도록 하는 일에 자기가 힘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헌신, 헌금, 헌물, 헌시의 생활을 하겠노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헌금은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데,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서원한 우리 야곱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기회로 삼으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한 신앙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주께 맡기시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야곱의 꿈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고 자손들이 평만히 살 수 있는 가나안 땅 전역을 줄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모든 준비된 자로 그렇게 야곱과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우리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낭망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헌신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